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만에 보는 지체들도 있고 오래간만에 교회를 방문하신 지체들도 있고 또 주중에 대구를 떠났다가 타지에 있다가 오신 지체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와왔지만 그 모든 지체들의 동일한 어떤 조건, 동일한 상황이 있지요. 그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번 한 주가 참으로 무겁고 힘든 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계속 간직하고 싶은 그 여정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곳까지 오기까지 그 발걸음이 많은 결단과 많은 결심을 하게 된 그 어렵고 부담감 넘치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부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와 오해 한 글자 차이지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이해와 오해라는 이 낱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나 어떤 가치나 어떤 생각이 관성이 머물러 있을 때, 그냥 거기에 있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익숙해지려고 할 때 변화가 아닌 변질해 버리면서 이해가 아닌 오해되는 경우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종종 나를 바라보며 관계성 가운데 어떤 우리가 하려는 일과 시도 가운데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입니다. 호흡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호흡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그 마음과 그 마음에 덮여져 있는 온 육체를 감싸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생명은 이 생명을 지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착취하고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심과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함께 실현할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삶은 생명을 지향하게 됩니다. 넘치고 평안하며 기쁘고 풍요롭고, 때로는 어떤 인생의 난간이 처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 그 어떤 여건과 환경들을 뛰어넘는 고지론적인 성공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며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암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그 가르치고 배우고 관계 맺고 닮아가는 그 삶 가운데 생명은 공유되고 생명은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암과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자연스레 우리 사람의 삶은 생명의 반대인 죽음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코를 막고 입을 막아서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에 반대되는 모든 경향성, 모든 그것에 이르는 과정을 죽음이라 합니다. 그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몰라서 그 생명이 있다는 것도 듣도 보도 못한 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총 6단계, 6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는 마가복음의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떤 존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경험을 나누고 특별히 희노애락 가운데 한 가치를 향하여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오랜 시간들을 호흡한 사람은 그 연락이 끊어지고 그 관계성이 이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지체, 그런 친구, 그런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 스마트폰이 참 발전하여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적성 없는 연락, 뭐해? 뭐해? 뭐해라고 보낼 수 있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여러분, 뭐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은 좀 이렇게 존대는 달라질 수 있겠죠. 뭐 하세요? 뭐해? 자니? 어떤 목적성 없이 그냥 그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수개월, 수년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의 같이 희노애락을 함께 보낸 그 관계성이 깊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해라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어떤 처지와 상황 말고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께 뭐해라는 그 편안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필 약 3장을 통해서 살펴볼 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스테이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관계의 깊어지는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두 번째 스테이지의 첫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이 엘리트 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 목적,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을 피하여서 다른 지역 이 갈릴리 바다 근처로 이동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동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큰 무리. 다시 잘합니다. 큰 무리. 걸거들어 괜찮아요? 큰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말 그대로 큰 무리예요. 죄송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수의 단위의 숫자를 이 큰 무리로 한글로 표현해 놨습니다. 어문에서는 어마무시한 많은 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한적인 공간에 얼마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걸 봤습니까? 저는 전에 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살 때 잠시 잠깐 아내와 함께 식사하러 갔다가 못 빠져나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인기가 시들어졌지만 엑소라는 당대 최고의 그룹이 왔을 때 순식간에 그 엑소를 보려고 서면이라는 우리로 치면 동성로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경찰 추산 2만 명. 한 공간이 우리 교회 당쯤 될까? 우리 교회보다 약간 넓을까? 거기 2만 명이 몰렸습니다. 지난 가을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한 그 가을이 어떤 축제 가운데 그 좁은 골목에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안타까운 사건이 발발 직전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장 이 밀집된 군중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을 큰 무리로 기록하면서 그 무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마가복음 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큰 무리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안 존재하고 계시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 예수님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간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 이들은 반은 하나님을 믿고 반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섞여져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인근의 교회에서 제이어스 집회를 했죠. 제이어스가 왔다. 제이어스가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교회 모르는 친구들은 참 좋은 찬양팀이 있다. 소개를 받고 오는 경우. 우리 교회에서도 5월 19일 날 마커스가 오지만 마커스라 했을 때 마커스가 뭔가? 메이커스냐? 마커스냐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찬양팀을 알지만 모르는 지체들은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는 그런 경우. 그게 두 번째, 이둠의 에돔 족속의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온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적인 접촉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로와 시돈은 이 대대로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본진. 아무도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아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마약 상들이 다 몰려 있는 곳, 불법적인 무기 거래나 불법적인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 어떤 전도 집회를 한다, 마커스 집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대령교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한물이 적혀 있고 왼쪽에는 라틴어가 적혀 있고. 한번 본 적 없죠? 예? 그런 분들이 나쁜 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익숙하지는 않지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입니까? 아니면 에돔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반은 하나님께 친근하고 반은 하나님께 낯선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나의 정신은 이미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약속이 있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어떤 공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장차 미래의 우리 전도 대상자 올 분들, 주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였고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부류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의 말씀의 이 양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중간기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윗의 자손이 다시 오시면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우리를 나눌 수 있다,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 은혜의 역사를 꿈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여서,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하여서 그 큰 무리가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보여주는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 큰 무리, 이 떠돌고 헤매는 큰 무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특별히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눈여겨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든 어떤 이 모이는 목적이 큰 무리의 반응이 다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하려는 행동을 보면 에워싸 미는 것, 몰려왔음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에워싸 민다는 것은 이 몰리고 밀치고 해치려 한다는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막 몰리니까 이 이름 없는 군중이 막 모이니까 마치 나를 몰라보겠지 하여서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오늘 말씀에서는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냐고 하면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시 소문과 실제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자신의 신체적인 질병이 나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 잡을 거야, 내가 먼저 예수님 잡을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내 몸이 아파서, 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필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옆에 있는 군중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자인 거예요. 넌 나가,
닌 좀 있어. 넌 좀 기다려. 내가 먼저 예수님 잡을 거야. 마치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움직임이 지금 이 시대에, 그때의 시대에 성공하려고 그 물질을 잡고 관계를 잡고 내 상처를 이 덮어줄 어떤 지위와 어떤 관계와 어떤 그 스펙을 잡으려는 그 인간의 탐욕에 쩌는 몸부림이 예수님을 향한 관계성 가능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몰려왔다는 것은 때를 지어 달려온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어떤 실제하지 않지만 어떤 영화에서 보면 어떤 좀비물의 영화, 월드워트 Z 같은 거 안 보시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는 전혀 안 보셨죠?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기도와 묵상에 있는 제가 봤는데 꼭 보십시오. 전파는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 막 이 가상의 존재인 좀비들, 막 이렇게 피냄새가 맡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쩔뚝거리면서 막 뛰어오죠. 수만 마리가 뛰어옵니다. 수천 마리가 뛰어옵니다. 그런 존재로서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영혼 없는 존재처럼 막 뛰어옵니다. 막 뛰어서 둘러쌉니다. 왜 그렇게 뛰어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 붙잡으려고 합니까? 바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병의 치유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몰려오고 달려온 이 군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왜 그토록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자신의 배고픈 배를 불러줬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이제 내가 배가 불렀으니까 내 영혼의 양식도 채워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공짜 얻어볼까, 또 한 번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볼까 라는 이 물질적인 이 필요를 채우려는 욕구로서 예수님께 뛰어왔다는 것이죠. 이런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우지 않으면 돌변합니다. 이 무리보다 조금 적은 단위수의 무리가 자신의 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그 정치인으로 생각했다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행복을 하지 않고 이 신앙적인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무리는 돌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오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이 뭔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수주 뒤에 이 고난주간,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즈음에 한 이스라엘의 행동입니다. 막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떡 좀 더 주세요, 예수님 한번 손 한 점 만져봅시다, 내 병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다가 이제 최종적인 목적 중에 하나, 이제는 먹고 살만한 것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저 개와 돼지반도 못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참 존엄한 가치지만 이 자유가 신앙 위에 있을 때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타락하는 도구로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 신앙의 자유가 아닌 이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니까 이렇게 말했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계신데 그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을 때 6월절 날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던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했을 때 아니요, 예수 말고, 저 예수 말고 바라바, 유대 문헌에 따르면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와 싸우려고 했던 저 정치인을 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배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유가 필요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빌라도가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마가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분명히 이 무리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주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손 마른 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또 다른 케이스의 그런 사람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걷지 못한 다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 가치를 상실하고 내게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유를 주십시오. 로마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십시오. 당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해 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마가복음의 두 번째 스테이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들, 무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다수가 옳은 것은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여서 꼭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뭉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라의 이름에도 대자가 붙어 있죠.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들으면 참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나라의 명토가 이렇게 작은데, 큰 것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만의 국민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런 본능이기도 하지요. 큰 기업, 큰 아파트, 큰 불쾌감을 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큰이라는 그 단위 아래 속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본능 아닐까요? 이 큰 무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또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몰려왔어요. 다른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약 10km를 뛰어옵니다. 갈릴리 바다를 노저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10km 뛰어갈 수 있습니까? 다음 주 4월 2일 날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42.195km로 있지만 하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봤습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아프리카 선수들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제 차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런 속도만큼 달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갔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달리는 것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스테이지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두 번째 존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여러분 마가복음 3장 7절과 12절 말씀은 마가복음 3장부터 약 3장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드라마의 어떤 예고편입니다. 이런 양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 나왔던 존재가 뭔가 하면 귀신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 지금 이 귀신의 이 포지션 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조종하는 것이죠. 그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느 때든지 달려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가슴이 또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 그 엑소시스트 종류의 어떤 테마하는 종류의 드라마나 영화 본 적도 물론 없겠죠. 그 보면 막 이렇게 막 검은 사제들, 검은 거 말고 강동원하고 김윤석, 혹시 그런 영화도 안 보셨죠? 강동원이 막 라틴어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면 뭐 쫓아나가는데 소위 그때 뭐 테마된 이유가 잘생겨서 나갔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전혀 안 통하네. 근데 막 말할 때 막 귀신이 콱 하면서, 저 귀신 아닙니다. 말하죠. 나가기 싫어 하면서
막 이런 굉음보다 훨씬 더 큰 굉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달려오면서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들이 예수님 놀리는 걸까요?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투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하면서 까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귀신 아닙니다. 몇 번 말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귀신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이 최종 판결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면 그 귀신의 존재는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귀신이 등장하는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이 남자들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 묻습니다. 너희 존재가 뭐야? 군대입니다. 군대처럼 아주 많은 귀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귀신들이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서 무저갱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최후 심판받을 이 공간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감옥, 최후 사형을 앞둔, 최종의 멸망을 앞둔 그 공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면, 예수님께서는 한 손동작이면, 한 말씀이면 그 존재를 싸그리 잡아가지고 무저갱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이죠. 막 빕니다.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최후 심판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사적으로 정확하게 귀신들의 마지막 최후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분명히 다 죽습니다. 분명히 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귀신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과 마귀가 왕노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따라가는 존재들도 다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 이 귀신들은 무저갱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좀 돼지가 불쌍하지만 귀신이 빕니다. 예수님, 무저갱 말고요, 그 지옥 말고요,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라 허락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게 되죠. 이 귀신한 존재가, 어둠이란 존재가 진짜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다 사라지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따집니다. 우리 돼지 수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빨리 우리 지역에서 나가십시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 반응하는 이 귀신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워딩을 처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내 믿음 지키고 우리 믿음 지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지식이 부족해서 있습니까? 어쩌면 지식이 부족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지식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나쁜 음식 계속 먹고 내 멋대로 살면 분명히 내 몸에 병이 들 걸 다 압니다. 여러분, 나이 한 30 넘어서 40쯤 돼가지고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의사분들한테 막 예수님과 같은 이 최후의 심판 같은 말씀 들을 겁니다. 막 초음파 하시면서 삶을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들은 말입니다. 술 담배 끊으시고요. 저 술 담배 안 하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똑바로 살아난 그 말을 듣죠. 그 말 계속 무시하고 야식 먹고 잠 적게 자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 몸에 큰 병이 찾아오겠죠.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통상적으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면 건강하는 거 다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를 알고 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떠는 것이죠. 떨면 뭐합니까? 회개해야죠. 죄라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 만나면, 그런 습관 계속 가지면, 그런 소비를 하면 내 신앙이 안 좋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담을 사람을 잃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안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실질적인 신앙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환경 정리를 하고 친구로 정리를 하고 주의 말씀이 좀 들리고 찬양도 좀 들리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지. 그것을 알면 뭐합니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향하는 반응이 우리 신앙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반응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반응이 있어야죠. 저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느껴지십니까? 하인수 목사라는 사람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인지되십니까? 찬양팀의 그 찬양이 리더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세션의 연주에서 나오는 그 곡조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잠깐 오늘 말씀에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제 2주 후에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의 스테이지에서 소개하는 그 사람들은 제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이 이미 등장하였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 마태까지. 마가복음에서는 이 5명 정도의 제자가 최초의 제자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과 바돌몰레 정도 7명 정도가 초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어떤 관심 속에 있지 못한 인생들이었죠.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팔로워 숫자로 항상 떨어진 것이죠. 나는 왜 인스타 왜 이렇게 팔로워 안 늘지? 나 언제 1000달에 한번 찍어보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막 몰리는 거예요. 와, 팔로워 숫자가 폭등합니다. 팔로워 숫자가 15만 명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도로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전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언적인 경험에서만 함축시키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는 단순한 이 한 문장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차원이 있다더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처음에는 1차적인 이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 곰핍, 이 빈궁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해결되니까 몸도 치유받고, 마지막 예수님께 원하셨던 자유를 갈구했듯이 사람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행복을 위한 단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려는 이 길, 보는 몸과 하면 사람이 어떤 그런 물질적이고 상황적인 필요로만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이 땅 가운데의 세상의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외형으로, 어떤 이 스타일로, 스케일 가운데 있는 그 사람으로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살만한 세상임을 알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도를, 그 로고스를, 그 말씀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배고픔이 채워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배고픔이 채워지면, 명예가 채워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명예가 채워지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 행복한 사람과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다른 그 어떤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잘 살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노후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쓰고, 아니 마음껏은 아니지만 난 눈치 보지 아니하고 쓸 수 있는 곱게 멋있게 늙어간 것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채워진들 너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나와 함께하지, 나를 알아야지, 나와 함께하지 그 행복의 마지막 조각이 채워진단다. 그 행복의 초대의 손을 붙잡지 않겠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그 다음 스테이지를 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로 재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로 할 만한 것이에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가장 큰 사기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기꾼은 그 예수님을 증언한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복음이 생명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이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헛된 시간을 이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그 어떤 풀리지 않는 그 실타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묶여지는 것이에요. 풀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장통은 아프지만 이겨냈을 때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고 주름은 깊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지식과 삶은 끊임없이 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을 보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그것을 보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 다음 단계로 초대하십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중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 신앙이 멈춰져 있다면, 내 신앙이 관성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것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주님과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을 향한 이 떨림도 사그라져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란 존재를 잘 알지 못하여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한번 나지막히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분명히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핸들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